오늘 여러분과 함께 회심과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로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승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셨고 그 승천한 후에 또 10일 후에 성령께서 임하신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 다음 주에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10일 동안 기다리면서 120 문도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성령이 임하신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사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건. 그래서 이제 사건이 뭔가 하고 위키에서 이제 찾아봤는데 그 사건의 정의가 물리학이나 철학의 측면에서 보면 시간상의 특정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상태 변화를 기준으로 구별한다. 그러니까 사건은 뭐냐면 특정한 시간에 일어난 일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상태가 변화된 것, 그것을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냥 아무런 상태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건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사건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상태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나더라도 자동차가 부딪혀서 그 상태가 변한 것, 그걸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가 부상을 입게 되면 그것도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날에 그때 있었던 그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변화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라는 것이 태동하고 교회가 상태가 바뀌었고 사람들의 상태도 바뀌었고 모든 상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역사도 바뀌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한 그 사람들의 바뀐 것이 뭐냐? 어떤 것이 가장 크게 바뀌었는가?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특히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그 당시에 그들은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 삶을 잊어버리고 이전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살던 그 삶의 방식을 그대로 다시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그 순간부터 그들은 다시 또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삶을 살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전파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상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때도 한 번 상태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전에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그 삶의 방식,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확실히 삶의 방식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들이 한번 만났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한 번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3년 동안 쭉 같이 예수님과 다녔어요. 그런데 3년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들은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한번 바뀐 그 삶에서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삶과 이 제자들의 삶,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삶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안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또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도 제자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멀어지면 뭐가 멀어집니까? 마음이 멀어지죠. 예. 아마 2000년 전에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이들이 마음에 떠났고 또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까 걱정하면서 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열심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순식간에 그들이 변하고 그들이 이제는 삶을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그 성경의 본문이 그 장면입니다. 부활한 몸을 보여주시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시는데 정말 그 다시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분명히 공생의 기간에도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다시 한번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뭔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을 다시 한번 안 하셨을 텐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말을 다시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왜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아라 다시 말씀을 하셨을까? 왜 제자들은 성령이 필요했다고 예수님은 판단하셨을까? 조금 전에 말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이들은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이들은 또 그냥 얼마 있다가 예수님 승천하시면 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에게는 성령이 필요해.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하실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눈에 안 보여도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는 나와 함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계속 나와 함께 있는 그 일을 해라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은 왜 성령을 받으라?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성령 받아.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꼭 하늘에 올라가셔야지만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겠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3년 동안도 성령님은 분명히 함께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집내받고 물에 올라오시면서 성령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이 땅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그 일이 안 일어났다는 거죠. 특정한 날 예수님이 너희가 가서 귀신을 쫓아내봐.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냥 단순하게 제한적으로 일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안에서 제한된 성령의 역사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 가시고 나면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삶의 방식을 계속 이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너희는 죄가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본문에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말은 그 당시에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제자들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잠깐 없는 그 사이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너희의 삶이 정말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은 반드시 필요하다.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아셨기 때문에 성령을 반드시 받으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그 큰 이유는 그들이 변화된 상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 상태를 유지해라
라고 하는 그 의도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어디 교단에서 신앙을 하셨는지, 어느 교회에서 신앙을 하셨는지에 따라서 이 성령에 관한 그런 의식, 성령에 관한 이런 개념이 많이 틀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 받는 그것을 구원의 시작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방언을 구원의 표시다, 구원의 징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제 그 반대 사람들은 아예 성령 받는 것,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끝났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성령 충만 그 자체를 별로 의미 없는 것으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령 강림, 이것은 분명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분명히 제자들과 사람들의 상태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은 그날, 그때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한 그 능력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변화를 위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 삶의 상태를 지속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눈에 안 보여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1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은 제자들에게, 또 120문도에게 충만히 임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근데 이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지금 2장에서 처음 나오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이런 거다라고 이제 개념을 처음 잡게 되는데, 바로 이게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말이 나오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렇게 이해하기 쉽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예. 방언 받는 거 좋은데 성령 충만의 어떤 증거긴 한데, 이것이 뭐 구원의 증거다, 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방언은 뭐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의 기초 중에 기초예요. 오히려 바울은 성령 충만의 증거를 어떤 방언이나 어떤 보이는 것을 찾지 않고 지속되는 삶에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성령의 충만을 이해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바울이 어떻게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없나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전에 뭐가 나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뭡니까? 삶을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오히려 술 취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해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증거를 바울은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 그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그 상태를 지속해라.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충만은 한순간의 사건, 한순간에 내가 경험한 그런 어떤 한순간의 뜨거움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이어가고 평생 동안 그 삶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너희 이날 구원받았어, 너희 구원의 확신을 가져,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유지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성령은 구원의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처럼 성령 충만을 회심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회심, 우리가 이제
온전한 회심이라는 책도 읽었는데, 막 그 책 읽을 때 막 어렵다고 막 왜 이 책을 읽냐고 막 그런 질문이 많았는데, 여러분 회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회심이 뭡니까? 회심. 간단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예. 회심. 변화된다는 거예요. 회심은. 그래서 회심이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성령 충만, 성령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는 이 회심에 대한 이 단어에 대한 정의도 맞출 필요가 있어요. 회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맞춰보기 전에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구원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나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구원이라는 것도 많이 정의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한국 기독교의 이제 오래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의 그런 어떤 구원에 대한 개념이 또 많이 틀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로 사용을 합니다. 그 미래 시제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성경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의 구원, 성경에서 말하는 과거 시제로 사용된 구원은 어떤 구절들이 있는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는 거죠. 과거형이죠.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미 구원을 얻었다. 과거형이다. 그죠? 또 성경이 현재의 구원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빌립보서 2장 1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아까는 얻었다. 근데 지금은 이루라. 이건 현재예요. 미래 시대를 얘기하는 것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예,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믿을 때 구원을 얻었는데 또 구원이 가까웠다. 미래 시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현재, 과거, 미래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제가 이제 공부하는 전통 신학에서 분명히 구원을 이야기할 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미래 시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제가 만나본 많은 한국 교회의 이제 신앙을 많이 하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구원이 왜 미래고 왜 현재냐? 이미 난 구원 받았는데 왜 또 구원을 얘기하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미 구원 받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원을 얘기하고 미래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라고 했더니 뭐 이단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칼빈을 비롯해서 소요리 문답은 절대로 과거의 구원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과거의 구원은 이미 우리가 이룬 것이다. 근데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됐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것,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것은 그냥 구원받은 것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구원,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10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적인 그런 것들을 쭉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그냥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죠.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뭐 성화나 영화에 대한 단어는 잘 알아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 자체도 나 성화 이미 받았습니다. 영화? 뭐 좀 있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나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나 헌금 열심히 합니다. 나 봉사 열심히 합니다. 난 이미 거룩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 칭의라는 그런 어떤
구원에 가는 것은 잘 아는데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이미 구원받았고 나 이미 성화됐고 좀 있으면 영화 받을 거야.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미 받은 구원, 그것은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것 아니야. 은혜로 받은 거야. 그런데 현재와 미래의 구원은 너희가 복종하고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이미 예수를 믿은 것과는 많이 상관이 없어요. 성령 충만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구원, 거기에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그것은 뭐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을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면 중생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중생과 이제 회심, 오늘 얘기할 회심이 나옵니다. 여러분 중생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중생. 불교에서 많이 듣고 때로는 이런 중생아 그렇게 많이 듣죠, 그죠? 예. 중생도 기독교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잘 안 써서 그렇지 기독교적인 용어예요. 디도서 3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되 말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생의 씻음을 받았다 우리가.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된다. 여러분 이게 아까 제가 과거, 현재, 미래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무엇일까요? 어디에 속할까요? 이 구절은? 그렇죠? 영어로 되게 친절하게 써놨죠. 그죠? 뭐라고? He saved us. 과거 시제로 써놨어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 중생을 뭐라고 나오면 거기에 rebirth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새롭게 하심, renewal. 그래서 중생을 new birth 혹은 rebirth 혹은 regener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중생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처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중생이에요. 그때가 구원이에요. 근데 그것은 뭐로 말미암다고 나옵니까? 거기에 마지막에 by the Holy Spirit으로 나오죠.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받아요.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의 성령은 어떤 성령입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은 겁니까? 아니면 성령이 어떻게 임하신 겁니까? 이거는 성령이 임하신 건 맞죠, 그죠? 예. 성령이 역사하신 건 맞아요. 예. 근데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가는 조금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개념, 또 회심의 개념이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의 구원과 아직의 구원을 나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이미의 구원보다는 아직의 구원에 더 초점을 맞출 때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 rebirth 몇 번 태어납니까? 예, 여러분 한 번밖에 안 태어나죠, 그죠? 예. 육체로 한 번 태어나고 영으로 거듭나는 거 한 번이에요. 근데 회심은 그렇게 한 번 새롭게 태어난 아이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회심이 한 번일 수도 있어요. 한 번에 확 바뀌어서 그냥 그 회심을 통해서 쭉 그렇게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흔하진 않아요. 네. 회심은 뭐냐면 한 번 그렇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또다시 성장하고 또다시 성장하고 그렇게 회심은 한 번의 사건이라기보다는 평생 지속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생도 성령으로 말미암고 회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그런데 중생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회심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장 잘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성령이 개입하시지만 회심은 성령 충만으로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읽었던 그 온전한 회심이라는 책에서 고든 스미스는 회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심은 인격적인 변화 과정의 시작인 동시에 그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행동의 시작이다. 변화는 전인적인 인간을 포함한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중생의 체험, 중생의 경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경험을 할 때는 그때는 아마 여러분이 성령의 느낌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아,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셔. 성령을 알지도 못했고 분명히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를 주라 고백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회심은 뭐냐면 인격적인 변화 과정이라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중생과 회심의? 중생은 예수를 만나 주로 고백했다. 그것은 인격이 변하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그냥 내 영혼이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회심은 인격적인 변화 과정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배우고 또 참고 견디면서 우리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행동의 시작이다. 예. 중생, 그것은 행동으로 중생할 수 없어요. 구원받아서 디도서 말하죠. 너의 행동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런데 회심은 행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변화해야 됐다라고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회심인 거예요. 또 존 파이프 목사님은 회심은 회개와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회개와 믿음이다. 회개하고 계속 믿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이미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일 가운데는 성령 충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난 그 기쁨, 그 감사가 평생 동안 지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 만난 이 상태를 평생 지속해라. 그러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은 충만히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그때보다 더 열심히 예수를 믿었고 더 충만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여러분 지금 그 기쁨과 감격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여러분? 아, 오늘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눈을 딱 뜨면 예수님 생각났고 예수님 막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여러분 이어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추억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현재예요, 현재. 난 과거에 구원받았지.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이지. 그게 아니라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를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 없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근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좌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할 때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변화하고 성숙해 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나이가 들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면 고집이 많아지고 옛날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죠. 예. 성령 충만하면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변화해요. 성령 충만하면 더 겸손해지고 낮아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더 호의를 베풀고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가? 나는 회심하여서 살고 있는가? 나는 변화된 삶, 어제보다 오늘이 변화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그냥 옛날에 만난 것으로 만족하고 지금은 그냥 아무렇게 살고 천국 갈 것만 기다리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히 계시는가? 정말 성령이 충만히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가?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현재와 미래에 있는 구원을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음악 틀어주시고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탄식하고 계신지 정말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지 내가 성령의 이끌을 받고 있는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회심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변화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조용히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한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